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 4장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타락해져 가고 있는 부녀자들, 이들이 부유하지만, 그래서 풍요롭지만, 그러나 그들이 곧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말 가운데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산의 암소, 파토르 하파산이라고 하는 건데, 요단 동편 길르앗 북방에 비옥한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지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관령 같은 그런 데이시죠. 바산의 암소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북이스라엘 고위 관리의 아내와 딸들, 그래서 귀족들의 부인들이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요즘 강남에도, 우리나라 강남에도 또 탤런트들 가운데에도 마약에 대한, 그래서 어느 탤런트가,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마약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끝내는 자살을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바산의 암소들, 이런 자들은 마찬가지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자기들의 힘을 기르며 힘없는 자를 학대한다. 힘없는 자를 학대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거는 자기들이 향락에 빠져 있었다. 남자들이 그래도 여자들이 말려야 되는 판인데, 여자들이 이미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게,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갈고리로 입을 꿰가지고, 입이 뚫리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갈 때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을 뚫어가지고 철사로 꿰가지고 그리고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다시 끌어서 북으로 송환할 때도 이 볼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철사로 꿰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입이 뚫리면 정말 엄청난 고생이 생깁니다. 먹는 게 다 흘러나가고, 여기가 썩기 시작하고, 피부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 북이스라엘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래서 3장, 어저께 말씀해 주셨던 3장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뭐였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바산의 암소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3절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바벨론,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그 성읍을 다 회파시키고 그 성이 무너진 데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학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미 아모스는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이 이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는데 베델이나 길갈이나 우상들이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들이 희생을 아침마다 아침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을 드리는 이 희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반듯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예배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려지는 겁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원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에요. 어느 아들이 오형제가 있는 집안에 어머님 칠순이 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오형제를 낳아서 키우면서 엄마가 그 아들을 얼마나 열심히 잘 키웠고 반듯한 자녀들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칠순이 되니까 오형제가 모여서 어머님 칠순 잔치를 어떻게 해드릴까? 뭘 사드릴까? 그러다가 닭발을 한 트럭 사드렸다는 거예요. 왜 닭발을 한 트럭 사드렸냐?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가 좋아지라고 했느냐? 아니요. 그동안 엄마가요 아이들 먹이느라고 치킨을 사면은 엄마는 뭐만 먹었어요? 닭발만 먹었어요. 그 닭발만 먹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만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닭발만 좋아한다고. 그런 식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죠. 내가 자존심이 상하네 마하네, 나를 무시했네 마하네, 이런 식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3일 전에 11조를 드렸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아까운데 이 사람들은 3일마다 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다 드리는 것 같지만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낙헌제까지 드립니다. 낙헌제까지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드린다. 수은제는 감사한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낙헌제는 뭐예요? 낙헌제는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안 드려도 드리는 제사까지 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3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공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까지 해. 그러면 됐지. 아니 수요일 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는 새벽마다 나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신앙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예배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치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 일을 깨끗하는 게 뭐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이가 깨끗한 거예요. 기근의 역사. 이런 어려움이 오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얻은 부분만, 그 성읍만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어떻게 마시지 못하였다?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 물이 없어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물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너희를 쳤으나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메뚜기 재앙을 경고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역사들을 보여도 9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자. 그러니까 비극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코 아마르 야훼, 느흠 야훼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의 특징들이 뭡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너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자만에 빠질 때, 교만에 빠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렇게 이런 전쟁의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 회개 기간을 놓치면 미국의 어느 큰 폭포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한 500m 앞에는 그런 게 있대요. 여기서 돌아가시오. 왜? 더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급류에 휩싸여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락없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내가 원하는 자리로 막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도 돌아올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를 베고 난 뭐가 남아요? 밑둥이 남아요. 그래서 그 밑둥 정도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불에 타다가 끌려 있는 나무 절반 이상 다 탔어요. 그래서 빼내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시커멓게 이렇게 그을린 나무들, 그 나무 조각 정도밖에는 북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밖에. 다 타버린 나무 조각, 수투로 남아있는 거. 그렇게 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은 뭘 의미합니까?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확정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만나는 겁니까? 내가 만나는 겁니다. 너가 만나야지 된다가 아니야. 내가 만나야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고 마침내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그게 이제 722년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바르게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로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 그게 뭐예요? 번제라는 거는 완전히 나를 태워 가루만 남게 하는, 재만 남게 하는 제사예요. 그런 진정한 제사를 잊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제사,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 거룩한 산제사.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서 내가 제물이 되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희생을 안 하는데 나만 희생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아들들이 삼형제, 사형제가 있는데 나보고만 어머니를 모시라고 그러면 그 아들 내외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요, 이거는 뭐 억울한 일,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공부 못한 애들, 대학 못 간 애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 간 자식들은 다 부모님 떠나서 서울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가난하고 돈 없는 그런 막내들만, 형들 대학 가느라고 공부 못 시켰던 그런 자식들이 남아서 부모님 가려울 때 등 긁어드리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데 그냥 사치와 향락과 모든 것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